양치는 소년에 관한 이솝 우화가 생각납니다. 양치는 소년이 있습니다. 심심해요. 매일 보는 하늘, 매일 보는 들판, 그리고 매일 보는 양들입니다.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이 손나팔을 불잖아요. 손나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을을 향해 외칩니다.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살려주세요.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삭과 곡괭이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또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어른들이 막 허겁지겁 막 오는 것을 보고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보지 못한 것들이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둥둥둥둥둥 이렇잖아요. 보니까 늑대예요. 늑대가 정말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고 허둥지둥합니다. 막 패닉 수준이 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손나팔을 만들어 갖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막 울부짖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3마리나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양들은 전부 다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치는 소년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를 들어보면 말과 사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한 것과 사건이 차이가 납니다. 말로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늑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말과 사건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 좀 한자어로 표현해놨고, 말, 언어와 건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건이 다르다. 그래서 언사불일치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요, 언행불일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양치는 목동이 뭐라냐면, 양치는 목동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소년이 한 행동은 큰일 난 행동이 아니야. 실제로 소년이 한 행동은 장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언행불일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사불일치, 말한 대로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요, 언행불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소년이라는 이 우화를 들어보면 이 언행불일치와 언사불일치, 요것이 두 축이 이뤄갖고 요게 서로 엮이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 두 가지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된 우리들이 이 우화를 읽으면 혹은 이 우화를 들으면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내가 말한 내용이 내가 말한 대로 사건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행일치와 언사일치가 성경을 흐르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말과 사건이 일치되도록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정말로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이 있도록 하고요, 동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정은요, 창조 그 과정을 보면 그 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창조 과정을 보면 말과 사건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세상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깔려 있어요. 말과 사건이 일치하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만든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말과 사건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한 코드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흐트러 버립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먹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핑계 대잖아요. 여자 때문에 그랬더니 뱀 때문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과 사건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전체적인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사건이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아담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사건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벽돌과 진흙으로 탑을 막 이렇게 쌓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만과 교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면서요 언어도 흐트러 놓고 사람도 흐트러 놨대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고요. 말도 서로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말과 행동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더욱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있을 때도 말과 사건이 달랐는데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져 사니까 말과 사건이 더 점점 막 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막 이러는데 이래서는 도대체 안 된다. 나는 지금부터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단호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해요. 그렇게 결심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심하는데 나중에 흩어져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 다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언행이 일치하겠다고 말하고요. 언사가 일치할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흩어져서 살 때는 언행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흩어져 살 때는 언사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되어서 미혹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을 사르리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치는 소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가짐이 내 속에서도 묻어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반성해 보면 내 삶 속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뒤돌아서 곰새겨 생겨보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언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바깥에서의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요. 신앙 고백하고요. 목사 설교할 때 얼마나 말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했던 때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내용대로, 우리가 설교하고 든 내용대로 살아갑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쑥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13년대에 왔을 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0대 청년인데 그 아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한 번은 물어보더래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는 활짝 웃는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어? 내가 혹시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 교회 온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활짝 웃어서 너무나 좋대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다른 소리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자주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교인들한테 그렇게 나이스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죽겠어요 진짜. 한두 번만 하지 왜 자꾸 그런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하다 못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TV 개그만 봐라. 그 친구들 그렇게 웃기지만 집에서는 꼼짝하나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단다 라고 그렇게 제가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있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 못할 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요, 어떤 건 창피해서 말 못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면이 없으십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한 것입니다. 한국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무엇이냐? 당연히 개신교입니다. 불교, 캐톨릭, 불교, 개신교야.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불교는 굉장히 높고 개신교는 굉장히 낮은 게 아니고, 낮은 데서 다 비슷비슷하게 낮는데 개신교가 제일 낮아. 참 도끼인 객기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신뢰도를 잃었는가? 그 항목에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행이 불일치하다. 교회 내부에 부정부패가 있다. 세 번째, 타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개선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알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 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질문해 볼 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가득하지만 삶은 야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언행이 언사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고요, 아담의 마음가짐이 내 가슴 속에서 묻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바로 내가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고요, 언사가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들 삶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의 모습으로 있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말씀이 행동이 된 거야. 말씀이 사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과 사건이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 자체도 언행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수없이 많이 예언합니다. 예언자들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로 그렇게 말로 그렇게 계속 됐던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과 사건이 일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예수님은 삶 자체가 언행이 일치하고 언사가 일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자체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됐대. 예수님 함께 가셔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종이 찾아와서 오지 않아도 된대요. 이미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갑니다.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 나서 울지 말아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선포합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성경은요, 그 소녀가 일어났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자체는요, 말한 대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행동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모시고 예수님의 행동이십니다. 예수님 죽으심도요,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서 계속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말매 갔을 때 막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말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말과 사건이 일치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얘기해줘. 내가 언젠간 다시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사건이 벌어지지 아직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살아서 사역할 때부터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말과 사건이 일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그 사건도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이분은 항상 일치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우리가 심판받는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스스로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언사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 보여준 언행 불일치의 행동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조들이 보여준 언행 불일치 혹은 언사 불일치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이 불일치한 인간들의 행동, 언사가 다른 인간들의 행동이 죄이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값을 우리들 대신해서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행동하시고요, 말씀대로 사건을 일으키신 그분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언행이 불일치한 삶을 살았지만은, 언사가 불일치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언행이 일치하고 언사가 일치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삶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이 내 귀에,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똑똑하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하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말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교회 삶, 가게에서요, 연구소에서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풍쟁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걸로 내 죄가 용서함 됐다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언행이 일치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언사가 일치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성육신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들 삶 속에 벌어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고 언사가 일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요. 복음성가도 붑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다 우르에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도대체 어떻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했어요. 말한 대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행이 일치하고 언사가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내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나에게도 내리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나도 내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만날 길이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불러 내려와라. 신나가지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려요. 식사도 하셨겠죠. 식사도 하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잖아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사기쳐서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뭐라고 하면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너도 축복의 통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너도 축복의 통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했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실릴 리가 없어요. 성경에 실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면 그 이웃들이 이 사람 미쳤나 왜 이러나 그러다가 예수님 집에 가더니 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웃들에게도 예수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세금 걷는 사람이래요. 그 잘못해갖고 더 많이 거둔 4배나 갚으면 옛날에 당했던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돈을 더 주나. 예수가 그교회 갔대 라면서 예수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삭개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실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막 점점점 퍼져서 예수님이 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삶 모습이 막 전 세계 전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전해드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 이웃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같이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세탁소에서, 내가 일하는 과일 가게, 내가 일하는 피시마켓에요.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서비스한다잖아요. 물건 파는 걸로, 와이셔츠 달아주는 걸로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나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입고,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고,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동료입니다. 내가 있어서 세상이 변해야 돼.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학교가,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스토리를 읽다 보면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대잖아요. 그리고선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말 구유가 있는데 아기가 있을 거다.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양치다, 들판에서 양치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짜인가 하고서 막 가잖아요. 가서 봤더니 진짜야. 가서 봤더니 말구유가 있고요. 가서 봤더니 정말 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양치던 목자가 와가 천사 말 듣고서 진짜구나. 말한 대로 정말 사건이 벌어졌구나. 그래서요 이 목자가 그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천사가 들은 것을 전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천사가 말한 대로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체험하고 천사가 말한 대로 행동한 거야. 가서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면 2장 2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 그게 중요해요. 모든 일인데 그 모든 일 앞에만 하면 들었대. 천사들한테 들었대. 봤대. 정말 사건이 벌어져요. 그 본 것을 그대로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동이 왜 이렇게 변했냐면 천사가 말한 대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기들도 전하고 자기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언사가 일치하는 이 상황을 보고 자기들도 언행이 일치하는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목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한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중에 어떤 목동이, 이 중에 어떤 양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입니까? 이 중에 어떤 양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이 중에 어떤 목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